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도나 미얀마에 이 원숭이를 잡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궁금하시죠? 네. 코코넛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는 거예요. PPT. 네. 바나나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나를 움켜쥐면 원숭이가 손을 빼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바나나가 먹고 싶어서 손을 넣기는 하지만 바나나를 짚고는 손을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못 빼다가 결국 쉽게 사람에게 붙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는 원래 덫에서 나올 수가 있었죠. 그런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람에게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탐욕과 집착 같은 것 때문에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성경 속 다윗의 또 인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겸손하면 함정을 피할 수가 있어요. 저 그림을 잘 보시면, 그림을 그냥 띄워주세요. 먼저 이제 다윗이 함정에 걸리도록 함정을 설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었어요. 참 이상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함께 도와야 살 수 있는 공생관계와 같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자 질투에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질투를 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홧김에 다윗을 이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2번이나 싹싹 피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안 되겠다. 이제는 고의로 의도적으로 어떤 함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함정을 만들었냐면 자신의 딸을 결혼시켜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울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는 자기의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번에 다윗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맏딸 메랍을 줄 테니까 네가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좀 싸워라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울의 좋은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함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전쟁터에 싸우다 죽게 마련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적의 힘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미끼를 물어야 돼요. 이 함정에 빠져야 됩니다. 사울의 사위가 된다라는 것은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윗은 이 사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냐? 사무엘상 18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절대로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아는 사람이죠. 그럴 때 자신이 이제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만족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조언해 주는 그 조언도 잘 귀담아 듣고 자신의 실수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9절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길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 길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함정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10년경에 아주 큰 배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1,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큰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호에는 충분한 구명보트를 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선장님이 이제 배가 침몰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이제 배가 침몰할 겁니다. 구명보트를 타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의 승객들이 처음에는 배가 침몰한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배가 무너질 리 없다, 침몰할 리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에 있었던 가장 부자였던 한 사람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저 조그만 나무보트보다 훨씬 더 안전해 라고 대답하고 구명보트에 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생각에 갇히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함정에 빠지고 인생이라는 배가 침몰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준비할 때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모두 다 옳다라는 지나친 자만심을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함정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이 첫 번째 함정에 빠지지 않자 이 자신의 첫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런데 사울의 두 번째, 또 다른 딸, 두 번째 딸인지 뭐 셋째 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다른 딸인 미갈이라는 아이가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것을 듣고 또다시 함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부르는 거예요. 다윗아, 오늘 네가 다시 내 사위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젠가 네가 내 사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장차 어떤 때에 네가 내 사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내 사위가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당연히 부담스러워했어요. 다윗은 여전히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다윗이 이번에도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야. 나는 천하고 가난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당시 풍습에 따르면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 측 장인어른께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을 주어야 됐어요.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하면 혼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런데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왕의 품격이 있잖아요, 지위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떤 금은 보화나 돈을 준비해서 주어야 했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자신은 천하고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많은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자격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다윗이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하나 거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으로 돈이나 금은 보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남자 100명을 죽였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다윗에게 결혼을 선포했죠. 오늘 너는 내 사위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고, 또 신하들에게도 모두 다 알려주었고, 또 미갈도 다윗과 결혼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이 제안을 거부한다면 왕의 배려, 왕의 제안을 거부하는 무례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사울은 다윗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좋아했을 겁니다. 이제서야 다윗이 죽게 되었구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날이 가까워 왔는데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인 거죠. 사울의 요구보다 2배나 넘치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이 만든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무엘상 1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다윗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함정은 다윗의 겸손함 때문에 미리 걸려들지를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함정은 마치 걸려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죽을 날이 앞에 오고 있었던 것이죠. 결혼은 정해졌고 다윗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늘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함께했고, 그런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함정에 들어가 보였던 다윗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정이 있다면 미리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죠.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함정을 설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함정도 있고 세상의 함정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미리 피하지 못했다고 해도 함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함정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함정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계속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팠죠. 그런데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고 사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가족이 되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냐?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29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이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원수가 된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함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함정에 빠지고 만 거예요. 사울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포용하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처음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윗을 공격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고 함정을 만들었는데 다윗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더욱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가족이 된 다윗을 미워하고 적이 되는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다윗이 장인이 된 사울을 왜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이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다윗을 죽이는데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황의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이 무섭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을 물리치고 영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함정이 찾아와요. 우리의 선한 의도와 다르게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악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함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의 레이더를 켜야 돼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우리는 함정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부모님의 진심 어린 권면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함정에 빠진 것처럼 막막할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울과 같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자신을 파괴하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학교에 다닐 때, 또 학원에 갈 때,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정에 있을 때 모든 순간 다윗과 같이 함정을 벗어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